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의 가장 첫 번째 가치가 무엇입니까?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을 먼저 하는 사람이 구원도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한국 교회들은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굉장히 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끔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저걸 보신다면 어떠한 마음이 드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풍성한 침례교회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잠깐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져서 너무 좋네요. 오늘 말씀은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저번에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 속에서 1절서부터 나왔던 예수님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 비유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그 씨가 좋은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어진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이 아니라 가시밭길 아니면 도로에 길가에 뿌려진 이런 것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서 나오고 있는 그 씨앗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천국 복음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리고 땅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씨를 뿌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나오는 씨는 좀 더 특별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이 편지로 쓴 글 내용보다 저는 사복음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에 나오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더 깊게 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은혜가 된다 하더라도 굉장한 설교자가 아무리 은혜가 되는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더 귀하겠습니까? 아니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 사복음서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아무리 은혜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고 있는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내용을 좀 더 가깝게 들여다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씨와 주인의 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저 제자들에게 또 다시 씨를 뿌리는 사람을 이야기하시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또 나가서 자신의 밭에다가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씨를 뿌렸는데 이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밤에
어떤 못된 놈이 와서, 원수가 와서 그 씨를 뿌린 곳에다, 좋은 씨를 뿌린 곳에다가 가라지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가라지 씨를 같이 뿌려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난 것들을, 싹이 난 것들을 봤더니 좋은 싹이 난 것뿐만 아니라 가라지까지 함께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하인들이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시여, 주여, 이것을 지금 뽑아야겠습니까? 가라지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주인이 얘기합니다. 이 가라지를 지금 뽑으면 다른 싹까지 상할 수가 있으니 지금 뽑지 말고 나중에 추수할 때 그것을 함께 뽑아서 불에 태워버리고 곡식은 창고에 넣어놓도록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무슨 비유가 될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무슨 내용이 될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냥 들어서는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심층 분석하면서 이곳에서 귀한 은혜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장애인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아무리 부족한 자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빚으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부족하게 태어난 거 뭐가 좋다고 저렇게 말씀하시나?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부족하게 태어났다고 보는 것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부족하게 태어났다는 것은 누구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부족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연약하게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천국이 자기의 것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아서 욕심을 부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로지 천국밖에 없다 보니까 오히려 장애로 태어난 것이 더 복인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오히려 몸이 튼튼하고 오히려 잘생기고 오히려 공부 잘하고 오히려 돈이 많아서 죄를 짓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보다 오히려 부족하게 태어나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즐거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된 사람들은 다 좋은 씨앗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이쁜 좋은 씨앗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 대학교 때 참 이런 말은 그렇지만 제가 사귀었던 아가씨들은 어쩌다 보니까 학교에서 막 알아주는 이쁜 아가씨들이었어요. 참. 제가 사귀었던 아가씨들은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저는 언제나 아가씨를 만날 때 여자친구를 만들 때 즐거움을 위해서 사귀지 않았어요. 같이 있으면 좋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귀지 않았어요. 저는 무조건 사귈 때 이 사람과 결혼까지 생각했어요. 언제나.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긴데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저는 사귀었어요. 빨리 결혼해야지, 빨리 장가가야지, 빨리 장가가고 빨리 논문 발표하고 빨리 목사님이 돼야지,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네.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찾아다니면 사목감을 찾아다녔어요. 아, 저 사람이 사목감, 저 사람이 사목감,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여자친구를 만나도 사귀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사귀었을 때 2주일 사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귀었을 때는 한 달 사귀고 헤어졌어요. 그리고선 안 사귀었어요. 아, 없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목감은 이 땅에 없다. 이 땅에 없다. 이 땅에 없으니까 다시 미국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홍사모님을 만났던 것이죠. 오래 사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귀다 보니까 이 사람의 단점이 일주일이고 두 달이고 한 달이고 간에 바로바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뭐랄까, 삶으로서 견디기 힘들 거야. 이런 마음이 들면 사귀지 않았어요. 선 볼 때도 그냥 쉽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제 눈에 막 뭐랄까, 이쁜 아가씨들,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이 많이 부셔졌어요. 우리 젊은 남자들은 다들 그런 게 있어요. 젊은 남자들은 아무래도 보기 좋은 떡이 좋잖아요. 응? 아무리 저러나 이러나 하더라도 이쁜 사람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까지 사귀었던 사람들이 다들 학교에서 알아주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만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예쁜 여자는 뭐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언제나 들었어요. 아, 얘는 이쁘다 보니까 남자들이 언제나 치켜 올려줘서 언제나 대우받고 싶어 하는구나. 언제나 이해받고 싶어 하는구나.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됐죠. 그러다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이뻐 보이고 어떤 사람은 못나 보일까에 대한 고민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가설을 세웠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아무리 못생겼어도 매력은 있다. 숨은 매력이 있다. 그 숨은 매력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 나의 할 일이구나 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같이 가시는 거 맞죠?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다 매력이 있어요. 근데 그 매력을 찾지 못했을 뿐, 그리고 그 매력을 끌어내지 못했을 뿐. 그래서 저는 선을 봤을 때도 그 매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부진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매력이 무엇인지 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헤어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홍사모님을 만나서 이 사람은 매력이 철철 넘치는구나. 근데 이게 정말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검증을 통해서 알아보고 난 다음에 홍사모님에게 청혼을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 돌아보세요. 이 세상 다 돌아보세요. 어떠한 사람도 매력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떠한 사람도 못난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도 다 잘생기고 귀엽고 깜찍해요. 여러분들 그거 느끼시나요? 어느 분을 봐도 깜찍해요. 어느 분을 봐도 매력이 철철 넘쳐요. 우리 이종성도님 얼마나 보고 있으면 얼마나 매력이 철철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조경태 집사님 보고 있으면 얼마나 사람의 매력 덩어리인지 모르겠어요. 보고 있으면 사람이 누구나 다 보면은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요. 그런 눈을 갖게 됐어요. 그런 눈을 또 언제 더 갖게 되냐면 우리 준하를 보니까 준하를 기르면서 아이를 바라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살인을 저질렀던 그 사람조차도 어렸을 때는 저렇게 이뻐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때가 있었을 텐데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다운 창조물인 것에 대해서 저 혼자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어느 누구를 봐도 어렸을 때는, 지금은 당장은 죄를 지어서 나쁜 모습일 수도 있지만 어렸을 때는 정말 이뻤겠구나. 어렸을 때는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 여러분들, 어린아이 보면서 사랑스럽지 않은 아이가 한 명도 없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은, 창조된 사람은 못생긴 사람이 없어요. 못생긴 사람이 없어요. 못난 사람이 없어요. 못난 사람이. 우리 혜선이 여러분들 다들 기억나시죠? 혜선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어땠어요? 모든 미모의 간판이었어요. 응? 유치원 때 리즈 시절에 여러분들 다들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혜선이가 너무 이뻤어요. 지금 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이뻤어요. 네, 우리 우석이 어렸을 때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부터 굉장히 장난기가 많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장난치고 여자애들 울리고 아무리 그래도 너무나도 귀여웠어요. 장원이도 그렇고 우석이도 그렇고, 또 우리 지혜도 여러분들 다들 기억나시죠? 아무리 선생님들 괴롭히고 아무리 선생님들 힘들게 해도 그게 그렇게 귀여웠어요. 그렇게 이뻤어요.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도 다들 매력이 있다는 것이죠. 너무 멀리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뿌리실 때 좋은 씨로 뿌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쁜 씨로 뿌리신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사람은 나쁜 씨가 없고 오로지 좋은 씨만 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은 씨를 어디다 뿌렸느냐? 제 밭에 뿌렸다고 했습니다. 제 밭. 제 밭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밭에 뿌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밭.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밭은 또한 얼마나 좋은 밭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아름답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보았을 때 아름답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어요? 아름답지 않은 것 뭐가 있겠습니까? 쓰레기? 그리고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그런 거죠. 사람이. 하나님 만드신 것은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세요. 땅을 바라보세요. 땅을 파보세요. 하늘을 날라보세요. 어느 것 하나 아름답지 못하고 어느 것 하나 신비롭지 못하며 어느 것 하나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만드신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이것 하나하나조차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인치심과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이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며칠이라도 비가 오지 않으면, 며칠이라도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면, 며칠이라도 햇빛이 부족하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셔지고 없어지고 말라버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꾸시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만히 놔둬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 밭, 가장 아름다운 밭, 가장 아름다운 세상에 뿌린 이 씨, 바로 나라는 좋은 씨. 내가 아무리 부족한 것 같아도 사실은 엄청나게 좋은 씨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셨습니다. 아름답게 가장 좋은 씨를 뿌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원수의 계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25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죠.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27절,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누구에게있습니까? 원수. 이 아름다운 꼴을 못 보겠는 원수가 있는 것이죠. 좋은 씨를 좋은 땅에 뿌리는 것을 보고
배가 아파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아파하는 자. 그가 누구입니까? 그 원수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 사단 마귀는 생각합니다. 왜 나까지, 이 더러운 나까지, 그러니까 원수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늘 왜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지 않으시는가? 이러한 마음을, 왜 인간을 더 사랑하시는가? 나는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왜 나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없는가?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원수인 것이죠. 원수. 그들은 인간이 타락하기를 바라며 인간이 자신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자, 원수. 정말 얘기하면 사탄, 루시퍼, 루시엘이었던 자가 하나님을 넘보다가 타락한 루시퍼. 그리고 인간이 천사보다 높아지는 것을 배아파하던 이 사단의 무리들. 그들이 인간에 대해서 높아지는 것, 인간이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가 가라지를 뿌립니다. 여러분들 가라지 모르시죠?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한번 사진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사진 잘 보이시나요? 뒤에 불 좀 한번 꺼줄래요? 아예 이것도 꺼주실래요? 이걸 잘 봐야 돼서.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에 벼하고 밀하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벼하고 밀하고 가라지. 그것이 어떤 것일까? 한번 혜선은 네가 봤을 때 벼가 어떤 거야? 세 개 중에 1, 2, 3번 중에 벼가 벼가 몇 번이야? 벼 3번. 벼가 3번. 자, 김현배 성도님 여기서 밀이 몇 번이 밀? 1번 밀이요? 밀. 강경희 사모님 여기서 벼가 어떤 거예요? 벼가 3번. 벼가 3번. 그러면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 김복수 권사님. 김복수 권사님 보시기에는 세 놈 중에 어떤 놈을 뽑아야 되겠까요? 어떤 놈을 뽑아야 될까요? 가운데 걸 뽑아야 된다. 자, 그러면 1번은 뭐예요? 보리. 2번은 가라지. 3번은 벼. 자,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1번이 벼예요. 1번이 벼, 2번이 가라지, 3번이 밀이에요. 밀 맞지? 내가 뭐라고 썼냐 보다가? 맞아? 밀, 가라지, 보리? 아, 밀이래요, 밀. 1번이 밀이고 가라지, 보리래요. 제가 써놓고선 기억이 안 났네요. 자, 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가라지하고 구분이 안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봐서는 싹일 때는 더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싹일 때는 더 구분이 안 가. 그러다 보니까 싹이 났는데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이거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걸 뿌려놨어요? 원수가 좋은 씨 안에다가 나쁜 가라지를 거기다가 숨겨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가라지가 뭔지 아십니까? 가라지는 그 열매를 먹으면은 복통과 구토를 유발하게 만드는 독이 든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해서 추수를 해서 곡식을 해서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다 뽑아버려야 돼요. 곡식 창고에 넣으면 안 됩니다.
다 뽑아버리고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수가 그 속에다가 가라지를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무슨 일을 할까요? 가라지는 저는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들 중에 가라지가 있다는 건데 그것은 뭘 하는 가라지일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너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너는 연약하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너는 좋은 씨앗이 아니라고 부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싸움을 조장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내가 교회 장로야 하고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니고 내가 교회 권사야, 내가 교회 집사야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가라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똑같아 보이는데 좋은 씨앗이 아니에요. 겉모습으로 봐서는 좋아 보이는데 진짜 속에 갖고 있는 그 알곡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럽고 추악한 것이 그 속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심어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원수가 그곳에다가 심어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마음을, 아름다운 마음을, 기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준 가라지의 마음을 그 속에 품고 있는 자가 지금 한국 기독교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지금 밖에 나가면은 어때요? 예수의 이름을 뒤에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뒤에 걸고 세상과 싸우고 있어요. 자신들이 옳다며.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을 등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이 가라지가 아닐까. 똑같아 보여요. 겉모습으로는 똑같아 보여.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숙정이보다 못한 가라지로서 다른 기독교인들을, 다른 정말 좋은 씨앗들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추수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다른 씨앗들을 넘어뜨리는 무서운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들의 계략입니다. 27절 말씀에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시여, 주인이 분명히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가라지들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아름답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가라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가라지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원수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광훈 씨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했던 건 뭐였냐면 그 교회에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초신자가 예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처음 믿었던 사람들이 70%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선 굉장히 굉장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구나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어때요? 지금에 와서는 대한민국의 기독교 근간을 흔들고 있는 정말 무서운 가라지가 되어버렸죠. 가라지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좋은 씨앗인지, 가라지인지 보려면 무엇을 보면 아느냐?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아요. 입에서 나오는 말. 왜 이렇게 욕을 쉽게 해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쉽게 해? 다른 사람을 누르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마음에 교만이 가득한 것이죠. 그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 것이에요. 그 마음에 사랑이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뭐겠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나쁜 것을 가르치겠죠.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겠죠. 자신의 것으로 가르칠 것입니다. 자신의 것으로 가르쳐요. 그러면은 결코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강원 씨를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짓을 하는 사람이다. 쫓아가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라지의 왕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가라지의 왕.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욕하는 소리를 같이 들으면서 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말을 같이 내뱉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면 저는 너무나도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까? 그것은 바로 추수의 때입니다. 추수의 때. 자, 그래서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 말씀에 보니까 가만히 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두라. 왜 그러냐면은 이 가라지는 이 뿌리를 내렸을 때 그 뿌리가 굉장히 단단하고 뿌리를 굉장히 깊게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를 찾았을 때 싹일 때 가라지를 찾잖아요. 그러면 이 가라지를 뽑을 때 옆에 있는 연약한 좋은 씨앗의 그 뿌리들까지 같이 들린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라지를 뽑을 때 그 뿌리가 너무 깊어서 옆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라지는 싹일 때 뽑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있을 때 뽑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인이 얘기합니다. 가만히 둬라. 가만히 둬라. 그것을 뽑을 때 좋은 씨앗에 좋은 뿌리까지 좋은 열매를 맺을 것들까지 같이 뽑힐까 두려우니 가만히 두라. 가만히 뒀다가 나중에 열매를 맺을 때 나중에 수확을 할 때 그 나중을 보면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언제 표시가 나는 거예요? 수확할 때 표시가 나는 거예요. 수확할 때. 수확할 때 표시가 나. 그때 다 뽑아서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그것을 먼저 다 뽑아서 다 불태워 버린다고 주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다음에 곡식 좋은 열매는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리라. 내 곡간에 넣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에 들여놓는다는 얘기겠죠. 천국에 들여놓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대단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78년인가요? 기원 후 78년인가? 그때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이 엄청나게 심하게 됩니다. 로마인들이 크리스찬들을 많이 잡으러 다닙니다. 죽이러 다녀요. 잡아서 길에다가 세워놓고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길에다가 세워놓고 불을 붙여서 길에 횃불로 삼았다고 얘기할 그런 기록이 남을 정도로 얼마나 무서운 기독교인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 있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도망다니면서 숨어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더 이상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난 예수 믿는 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서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이 저기 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다른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다른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는 그런 예전 기독교인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기독교가 인정되었을 때 다시 기독교인들이 다들 모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였을 때 너무나도 무서운 건 그 배교했던 기독교인들까지 다 교회로 다시 들어온 것이에요. 배교했던 기독교인들까지 다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회개하며 돌아왔겠죠. 그렇죠?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엎드려 울며 아마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 어떻게 우리들을 괴롭히던 너희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너희들이 이곳에 오냐? 이곳에서 어떻게 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그들을 비판하였습니다. 너희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누구였나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합니다. 가만히 놔둬라. 가만히 놔둬라. 그들을 쫓아보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잘 믿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실족할까 두려우니 그럴 수도 있으니 저들을 그냥 놔둬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말씀의 근간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근간을 두고선 이야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는 정말 좋은 씨앗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씨앗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 속에는 가라지도 원수들이 심어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가라지도 심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라지는 언제 티가 나는 것입니까? 바로 추수의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그때 가라지는 다 불태워지고 단으로 쌓아서 그것을 어두운 바깥 곳에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그 가라지 속에서도 좋은 씨앗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귀한 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다 수확을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추수의 때에 나는 어디에 남게 될까? 나는 가라지였을까? 나는 밀이었을까? 나는 볼이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밀이 9개가 있어요. 밀이 만약에 9개가 있어. 밀이 만약에 9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라지가 하나 있어요. 가라지가 하나 있어. 밀들이 보니까 얘는 가라지야. 밀들이 보니까 얘는 가라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밀들이 얘를 보니까 가라지야. 근데 가라지가 밀들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가라지라고 생각할까요? 밀이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밀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밀이야. 왜냐면 얘네들 다 밀이거든. 나 밀이야. 하면서 뿌리로 다른 밀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나는 밀이야 하면서 내 뿌리로 다른 밀들을 괴롭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 추수 때는 그 가라지는 뽑혀서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무서운 말이에요. 그거 우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는 밀이야, 나는 볼이야 라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실상은 내가 가라지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언제 나타납니까? 추수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추수 때. 우리는 오늘도 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나는 밀일까 아니면 가라지일까? 나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인가? 나는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인가?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나타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이라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좋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도 영광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좋은 씨앗으로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나는 가라지입니까? 아니면 좋은 씨앗입니까? 주여,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내가 가라지의 인생을 살았다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의 삶을 살았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이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씨앗으로서 주님 앞에 다시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씨앗으로 다시 심겨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또한 귀한 깨달음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